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먼저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이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와 그렇게 바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였던, 어쩌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노하여 하였던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이곳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누가 너를 보내었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이런 말들을,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의하고, 아니 항의하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하는 말들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이 그 대답에 대하여 물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베풀었던 그 말과 또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여 주었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거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차마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날은 그냥 지나가고자 하였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생명을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도 내가 다 조성한 것이 아니지요. 만드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드신 분이 각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바로 이 땅을 또 어떤 시간 안에서 그것을 맡아서 주관하며 농사를 짓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그곳에서 이제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가꾸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바로 가을이 되어져서 새를 받고자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새가 있어야 주인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지금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선의로 자기 땅인데, 자기 집인데 어떤 사람을 들여서 바로 그 땅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렇게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그 속에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채 행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법적인 관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더라도 얼마간의 세금을, 얼마간의 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가 주인인가를 밝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주인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 국가에서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바로 주인이 와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게 자기가 잊어버렸든지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서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종을 보내서 세를 받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보냈던 종을 처음에는 때려서 보냈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어서 능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내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가서 말하게 하면 그들이 이제 그 주권을 인정할 것이다고 생각하였던 거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참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 땅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였는지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인이 이 농부들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거죠. 바로 당시에 그 성전의 주인인 채 행세하고 있었던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주님의 기대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포도원을 만드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바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이 짐승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웠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즙자는 틀을 만들어 놓았고 함부로 도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이 주인이 하였던 행동은 바로 그 포도원 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향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을 지키게 하였고 그들에게 맡겨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농부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주인 대신 그분을 향하여서 세를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귀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행사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보내었던 종들을 멸시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맡길 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바로 사람들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었던 거죠.
자기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바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종들을 멸시하고 예언자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능욕하였고, 어떤 예언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돌매를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요. 이사야는 그 왕들에게 이끌려 가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죠. 자기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예언자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핍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맡겨서 보내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때리고 쫓아내고 또 죽여버렸더라. 계속하여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예언자들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과 다니엘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또 얼마나 많은 소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호세야와 아모스와 요엘과 또 스가랴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은 글로서 자기들이 전하였던 말들을 기록하였던 사람이고, 글을 쓰지 아니하고 말만 전하였던 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존귀한 아들을 보내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엉뚱한 것들로 채우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고 더럽히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서기관의 무리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근본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속에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였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었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그 아들을 죽이면은 자기들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까지 꿰뚫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깨달으라고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거죠. 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갔던 것은 이제 그 무리들을 떠나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잡아서 죽여버리고 혼내고 자기들이 주인임을 나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거다. 오늘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그곳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구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는 나라 그 속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것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